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 반감이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어디 이런 데 복종하라고 그러시냐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1절에 보시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반감 안 드세요? 위에서 잘하면 그렇지 동의하지만 지나 잘해라지 이러면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독재 세력, 부패한 세력, 그리고 이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봐라, 성경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왜 복종 안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독재와 부정부패에 빠진 정부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이 강조하고 또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투항하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독재 정권, 부패한 정권, 잘못된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에 등을 돌리고 많이 떠났죠. 저희들은 그 데모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권 세력들과 사실 독재 권력 앞에서 데모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만은 공부 많이 못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독재 세력, 부패한 세력,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그 항의도 하고 대항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면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교회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진정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오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독일의 그 히틀러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세력들 앞에, 독재 세력, 잘못된 세력 앞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부, 권력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죠. 세상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세상 권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지만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래서 4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4절과 6절 보시면 4절에 이 세상 정부나 국가 혹은 관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 세우잖아요. 세우지만 하나님은 정부에서 국회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할 때는 상을 받을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세를 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우호적이지 않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그 당시의 로마 세력, 그 로마 세력 앞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좋아할 일은 없죠. 로마 세력이 정당하게 잘했다고 하는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탈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권력을 그 당시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말하면서, 물론 바울도 보면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세력 정치권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권, 권력,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것과 분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 그 잘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니까.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고 치안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인데요. 무정부 상태가 더 악하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가게를 탈환하고 훔치고 부수고 훔쳐가고 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사실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정부, 그것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점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근처도 있고 내가 너를 그 감옥에 십자가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위에서 주신 권리가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권한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 예를 들어 김일성 세력, 김정은 이 공산주의 세력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주의 세력, 하나님의 뜻과 더 높은 권위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불복종해서 향한 그 세력들, 그 사상들, 그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그런 어떤 악한 정부, 그죠? 그런 사람들을 악한 권세에도 굴복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왜 정부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권위와는 반대 세력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장려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불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복종함으로 치러야 할 고난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가 군대를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잡아 들어갈 때 독재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들을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고난이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그런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 그 큰 상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 그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은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대 복종할 수 없어. 칙령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왕을 모욕했거나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절하지 않아서 받게 될 처벌을 달게 받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죠. 초대 교회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압제 앞에서 황제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 그 요구에 불복종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그 굴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했죠. 붙잡히게 되면 짐승에게 뜯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본 정부가 곳곳에 신사를 세워서 참배하도록 했을 때에 그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악한 권력은 절대로 용납하여 안 됩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 독재 세력, 부패한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고 탄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대치될 경우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볼 때에 한국 교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요직에 정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독재 권력 앞에 같이 야합하면서 바르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같이 정치에 빌붙어서 생활한 것을 정말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해야 되죠. 그게 참 우리가 후회해야 될 일이에요. 독재와 부정부패에 불복종함으로써 고난당한 이들이 너무나 적었어요.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개혁하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같이 갔던 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점이죠.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다, 거기에 목적을 둔 사람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바른 말 하다가 잘리게 되면 나만 손해다. 그들은 목적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크리스찬의 참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이 우리가 지나온 역사에 매우 부끄러운 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발전한 거지요. 때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약해요. 세상이 무력으로 힘을 휘두르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되고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입니까? 악에게 치지 말고 어떻게 그 강한 세력, 정치 권력 앞에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체려받아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이죠. 근데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늘의 영광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게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들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하늘의 비밀을 본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하늘의 나라에 옮기시는 것이, 우리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외국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나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본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외국이고 이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외국에 와서 사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13절, 14절 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내 본향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이 외국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늘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달리 보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고난이나 따돌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면 내 본향으로 가면 되는데요. 인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죠. 왜? 나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더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전혀 고난이 아니에요. 그 도리어 축복이라니까요. 왜? 이 땅이 자기의 영혼은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영광이라니까요. 한국인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한국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천국 백성의 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진짜 예수 믿는 공동체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분명한 믿음, 내 본향은, 우리 본향은,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인내와 기쁨과 찬양 속에 거하는 사람, 늘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은밀한 죄조차도 지을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몇만 있어요? 1000만 명 있잖아요. 1000만 명. 여러분, 이런 진짜 예수쟁이들이 이 땅에 1000만 명이 있는데 사회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안 바뀐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든지 모양만 그리스도이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정말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1000만 명이 있는데 사회가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면서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 그 교회가 천국이 됩니까? 자, 우리 집안 다 예수님 모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인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되는데 1000만 명이 다 천국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사회가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모여서 다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조차도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그게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모양만 한다든지.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그거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의식이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못 짓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합니다. 내 성질도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게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이 내 마음에 천국이 맺는데 그 교회가 천국이 되지요.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군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지.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어도 천국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어도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지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따지기 전에 교회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하기 전에 내가 진짜 변했는지 내 성질이 변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있어 내가 바뀌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 빛인가? 나는 진짜 소금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러 밟히게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부패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어도 나 자신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까? 그건 바람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죽고 세례받을 때 그것이 진정이 되겠지. 예수님이 바울이 완전히 그거 바뀌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진짜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고 한다면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여전히 자기가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면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천국이 돼요. 사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가 천국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본향이 어딘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사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학교가 바뀐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회가 직장이 바뀐 줄 아세요? 그것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인 가정이나 교회가 천국 같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구, 예수쟁이들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 천국인가? 싸우기만 싸우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하고 사기는 사기대로 치고 이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1,000만 명이 모여 1,000만 명이 교회에 모여도 그 교회에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정부가 너무 악해서 그래요. 정치인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탓하지만 마십시다. 탓하지만 말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정치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요직이 있다고 한다면 투표할 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는 이곳에 정치에 국회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면 왜 국회가 안 바뀝니까? 법도 얼토당 타는 법을 만들어내는, 자기 이기주의로 만들어내는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문제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돼요. 빛을 이길 어둠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촛불만 켜도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깁니다. 빛이라는 것을,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8세기 말에 영국의 그 윌리엄 윌버포스 있잖아요. 이분 20대의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영국 정치가 그때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걸어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걸 해야 될 건 다시 정치에 머물 것인가, 정치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자라는 뉴턴 목사님의 한 말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팔에서 하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 윌버포스에게 말해준 거예요. 당신의 사역지는 국회야. 거기서 일해야 된다고. 목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절대 나오지 마. 그 사명감을 갖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확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고 상당의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돈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군인들이 거대한 세력을 그 노예 제도에서 돈에서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국회 국민연설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연설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 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으로 되지 않으면 또 하고 또 하고 150번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영국의 거대한 인물 윌리엄 윌버포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나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고 하는 직장과 학교와 내가 머무는 정치 권력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크리스찬들이 중요 요직에 다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독재 세력과 같이 야합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빛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단지 옳은 주장만 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주장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삶이 달랐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할 정도로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삶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전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투표하고 정말로 참여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럼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개인의 어떤 문제만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탄압을 받게 되고. 잘못된 사회주의와 잘못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 이데올로기 사상에 물들었던 김일성하고 있던 민노당들하고 다 그 세력들이 우리는 한때에 해방을 가졌지만 1945년도에 공산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1950년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사실 미국은 손 뗐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이 간섭을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민주화를 지킨 민주국가를 만든 것이 장본이에요. 아니면 벌써 공산주의 됐죠. 공산주의를 좋아하면, 사회주의를 좋아하면 북한 가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몇몇 사람만, 자기 당만 잘 먹고 잘 살고 다 천민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공산주의고, 그것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회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들어가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다 지방자치대, 시장들, 군수들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은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독재자를 내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독재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정부를 무너뜨리고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는 돈이 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독재 정권보다도, 잘못된 부패된 정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완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이 돈신 앞에 다 무력화되어 버린 것이죠. 다른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돈신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진짜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하십시다.